한 번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여운을 많이 남기시고 그냥 가시네요. 아주 참 미성에 아주 가사가 또 가슴에 와닿는. 네, 한 번 더 하셔도 전혀. 네, 감사의 박수.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달란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벌써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데가 있고 상당히 낮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쪽 쭉 보니까 아주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 쭉 여기 앞에도 높으시고, 여기도 높으시고, 저 뒤쪽에 이쪽에 또 대단하십니다. 이 수요일에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정말 엄청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었는데요. 무슨 다른 일로 비행기만 60시간을 타시는, 지난주에 출발을 하셔서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가셨다가 또 브라질의 사우파울루로 가셔서 성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뉴욕으로, 미국 뉴욕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또 성회를 인도하시고, 또 캐나다의 토론토까지 가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바로 뉴욕 공항에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가게 생겼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 다녀오시고 또 뉴욕에서 목요일에 이제 출발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귀국하시는, 한 10일 넘는 그런 어떤 대장정을 완전히 북미, 남미, 또 다시 북미, 또 우리나라로 오시는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영훈 목사님 또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는데 더 우리가 중보기도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정성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아주 흔한 제목이죠. 우리 수목음교회에서 아주 흔한 제목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여러분, 무엇인가 몹시 기다리신 적 있으시죠? 어쩔 경우에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시험 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시고 그 발표 날을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젊은 시절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줄 것인가, 그 백마탄 왕자가 내 어떤 이 간절한 마음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면서 입찰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들이 있고, 특별히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렸는데 어제 발표가 났듯이 내일 모레 4월 4일 날 우리 또 그날 금요 성령 대망인데, 금요 성령 대망회 할 때쯤 되면 모든 결과가 나게 되겠죠. 기다린다라는 거 여러분 기다려 보셔서 알지만, 버스 기다리실 때 우리 교구 버스는 아주 제 시간에 딱 옵니다만, 제가 어디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 춥고 막 또 심지어 덥고 그럴 때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빨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기다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 문학 작품, 또 음악, 또 연극, 오페라, 영화의 그 기다림. 네. 그래서 시, 또 소설, 또 드라마,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르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다행히 아까 솔로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셨으면 제가 절대로 안 하죠.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좋네요. 조금 전에 조용히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라는 그런 우리 가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이번 주도 지나가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탄핵 결과가 4월 4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11시라고 그러죠. 11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기다림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이라는 게 딱 건드리기만 하면 빵 터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는데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탄핵 결과가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간에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난리를 칠 거고 저렇게 되면 저쪽에서 또 난리를 칠 거고 뻔하잖아요. 주님 이 땅의 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이 지금 그 갈기 찢어진 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었었는데 4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는가? 이게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고넬료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은 첫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까지입니다. 가이사라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 하면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가이사. 근데 가이사랴, 그게 뭐냐면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황제의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해안에 이스라엘 허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가 될까요? 장항보다는 좀 위고 충청남도의 그 해안, 서산 뭐 이 정도 어떤 그 중간에다가 헤롯 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그래서 마치 그 진해, 일제강점기의 진해가 여러분 해군 도시, 일본군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고 더 나가서 만주 땅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군들이 만들었던 그 항구 도시가 그 진해 아닙니까? 그런 일종의 로마 군대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육로가 이렇게 무슨 철도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로마 본국에서부터 자기 점령지인 이스라엘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지중해로 배 타고 오는 거거든요. 배 타고 왔을 때 상륙할 수 있는, 마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들어온 그 항구가 진해였던 것처럼, 바로 그 가이사랴가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주둔하는, 그곳에 그 마을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백골 부대, 백마 부대, 뭐 청룡 부대, 이런 필승 부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왜 응답을 받았느냐? 첫째는 바로 뭐냐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하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바람직하고 부드럽고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 구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잘 들으세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경건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을 섬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하다.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그 다음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번 따라하십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외한다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라는 것을 면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동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쓰레기가 있으면 발로 뻥 차고 가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그 아주 착한 시민이 돼가지고 주워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집어넣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보지 않을 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신문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미국 신문을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사방을 향해서 치즈, 김치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의 치즈 아니겠습니까? 치즈 하면서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뉴욕 맨하탄에 가시면 1분에 20장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CCTV가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착착착착 기왕이 찍힐 바에는 스마일.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가면 치즈 하세요라는 그 기사 제목이 크게 뉴욕 타임즈에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뉴욕보다도 감시 카메라가 더 많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불박들, 블랙박스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쇄 살인범이 있을 수 없다. 과거에는 뭐 화성 연쇄 살인범이 있어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전국이 지금 CCTV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2, 3일 지나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하철에 무슨 가방이 딱 있고 그래도 아무도 만지지, 물론 그게 그 속에 폭탄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마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손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분신물 있으면 아예 그냥 전에는 이제 뭐 지갑이 떨어져 있고 뭐 가방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주워다가 어쩔 때는 뭐 파출소에다가 이렇게 맡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소위 그 코람데오,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기가 막히게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넬료가 그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됐던 그 비결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을 구원을 시켰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서대문교회 초등학교 다닐 때 서대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했었는데 서대문교회 대성전에 이 옆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써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간절한 기도,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다 같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정말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다 쓰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보고 뭘 내라, 무슨 재난 성금을 내라, 이런 얘기할 내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이 재산인데 놔라 마라, 무슨 감 나와라, 배추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한 건, 이 세상에서 혼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그 작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여러분 그때 계엄이 시작됐을 때가 12월 3일이었죠. 12월 3일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일이면 그 4월 3일이면은 만 4개월이 되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에 정말 그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국제적인 위치는 많이 추락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언권도 없게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거기 가서 한 번도 뭐랄까 얘기도 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 나지도 않았고 또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철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뭐 수도가 끊기고 정말 아비규환이 다른 나라를 했으면 벌써 그렇게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를 했으면은 이 정도의 상황이면 4개월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 일반 시민들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KTX가 지나다니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사리에서는 요트가 계속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보트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환하게 대낮처럼, 물론 대낮입니다만은 전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방을 의무를 계속하고 있고 또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실 때 직접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구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그 서비스가 정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잠옷바람으로 나오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게 된 것도 이걸 일일이 또 만드신 분이 계시고 재단하신 분들이 계시고 와이셔츠도 마찬가지고 넥타이도 이런 것도 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은 일부고 정말 수많은 분들의 뭐랄까요, 도움과 그분들의 묵묵한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룬 것은 그분들의 그 덕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의 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그 지경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들의 지갑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넬료는 바로 백부장이면 사실 고위 관리는 아니죠. 밑에 부하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급 어떤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수할 때 막 옛날에는 뭐 탈곡기가 없으니까요. 나수를 이렇게 추수를 할 때 그러다 보면 이게 다 가져올 수 없고 그 밭이나 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야박하게 다 긁어가지 말라. 남겨둬라. 나그네가 그것을 주워서 먹게, 고아, 과부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밀레 그림 중에서 만종도 있지만 이삭줍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삭줍기라는
제가 그거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거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저기 저 사진을 그 이삭 줍기. 구약에 보면 그 이삭 줍기 하다가 대박이 터진 그 여성이 있죠. 한자입니다. 누구죠? 룻. 아이고, 그러니까 뭐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뭐 성경 박사분들이 오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남편들, 시어머니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또 며느리인 룻도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과부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는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였어요? 밭에 나가가지고 논에 나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보아스라는 기업 부를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결국은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을 했습니다만 그 가게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바로 그 족보에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세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 구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단 전체가 특별히 여러분 경북 지역에 경남 지역, 영남 지역에 지금 사진 나오죠. 산불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래서 긴급 산불 피해 구제 헌금, 우리 교육자분들이 어제부터 딱 만들었는데 봉투를 스티커를 딱 만들어서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감사하는데, 산불 피해 구제 헌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산불 피해 구제 헌금을 금년 말까지 우리가 모금을 하면은 그분들 다 어떻게 좀 하루하루 어떻게 맨날 라면만 드실 수도 없는 거고, 그 라면조차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에서 안디옥 교회가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정말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했다는 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미리 10억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지금 모금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도 힘을 합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우리 여러 또 제자교회, 독립지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저도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속 하나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산불 피해 구제 헌금 고넬료처럼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고넬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5, 6년 전인가, 한 5년, 바로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저녁 때 제가 업무가 남아가지고 여의도에서 교회 근처에 식당에 이제 혼자 갔어요. 혼밥을 제가 하게 됐는데,
옆에서 한 중년 정도 된 남자분인데 그분도 혼자 오셨어요. 근데 저는 돌솥 비빔밥 제가 딱 시키고, 여기 아침 안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돌솥 비빔밥을 딱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저도 뭐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보게 됐더니 그러면서 뭐 박수 치면서 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잘 봤더니 그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화로.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전에는 여러분 언어 장애인 같은 경우가 전화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여태까지 그 언어 장애인들은 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옆에서 난리가 나셔. 난리가. 얼마나 제가 흐뭇하고, 이야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그 문명의 이기가 여러 가지 피해를 갖다 주기도 하지만 저런 분들에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동료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그 세대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 또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또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또 소통이, 모든 것들이 소통이 부재하다 보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자꾸 그냥 뭐랄까요, 입장이 차이가 나는 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는 뭐 익숙해졌습니다만, 전에는 저 길가 가다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좀 외출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신이 외출한 게 아니라 잘 봤더니 무슨 이어폰을 이렇게, 그게 블루투스라고 그래가지고 블루투스로 이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기도가 이제 바로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갖고 길 가면서도 통화를 하듯이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쉬지 않고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숨도 못 쉬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까 뭡니까? 코람데오, 면전의식,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또 제가 오늘 주예절에 왔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직장에 갔습니다. 제 사업장에 갔습니다. 주여 여기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 오늘 고객들 오실 때 기쁨으로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제 9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발기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가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구제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 다 들으셨던 거잖아요. 구제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나? 눈물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저 너무 높게 잡았어. 다시 한번. 울고 있는, 저 반주 없는 게 좋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눈물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소원 주님께 고백을 하면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드리는데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눈 수술했는데 목이 좀 이게 안 좋네요.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부실합니다.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그 가사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가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나? 눈물 속의 기도는 기적을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소원 주님께 고백을 하면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갔죠.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장 죽을 테니까 준비하시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늘려주셨죠.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 같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연장, 지금 당장 죽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15년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첫 질문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다리던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특별히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동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고넬료로부터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코람되어 면전의식,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나를 굽어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또한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그 형제와 자매들을 구제하고 또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